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두 사람도 인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내 자신을 내어준다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사랑은 어떤 한 부분 오늘 집어서 얘기한다면 희생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한 목동이 저녁에 양을 몰고 산에서 내려오면 양들의 발에 상처가 나는 것을 늘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럴까? 나쁜 길도 아니고 좋은 길로 왔는데 얘는 왜 상처가 생겼을까? 그래서 양을 우리에 가둬놓고 다시 자기가 왔던 길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살펴보니까 한 곳에서 가시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동은 이 가시나무를 잘라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톱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나무의 가시에 양의 그 피부를 긁었던 가시, 그 옆에 그 가시에 양들의 털이 묻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들은 와서 그 털을 모아다가 집을 짓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 목동은 양을 위해서는 이 나무를 잘라야 되지만 양들의 작은 희생을 통해서 새들이 집을 짓고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냥 돌아왔다고 합니다. 양무리가 가시에 찔려 약간의 털이 빠지는 것은 아픔입니다. 하지만 의도치 않은 작은 희생을 통해서 새들의 둥지가 만들어지듯이 우리가 행하는 작은 구제나 헌신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구제 헌금이나 희생은 어려운 곳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어느 경우에는 살 곳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배고픔을 채워주고요,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요, 아픈 것을 치료해주고 학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아대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관들을 여러분들이 후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귀중한 사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감싸주고 치유할 수만 있다면 하루의 즐거움 정도는 포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쥐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가진 것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는, 그 일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게는 극동방송에서 우크라이나 그 사람들 돕겠다고 오늘 우리 교회에게 후원금을 요청하고 있어요. 부재금을 요청하고 있어요. 또 지난주에는 베트남 선교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베트남 신학교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100만 원을 헌금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빚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 주간 내내 이 두 가지 사건이 제 마음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뭐 큰 돈이 굉장히 큰 돈이지만 뭐 어떤 분에게는 쉬운 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다 큰 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월 5만 원씩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멘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걸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만들어 주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고 그 이야기를 아멘으로 받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회를 잡아서 우리가 이 일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저는 재정부에다가 별도로 청구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다면 한 사람이 100만 원, 200만 원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두가 동참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고 이러한 기회가 내게 주어질 때 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오늘 하나님의 뜻에 동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재작년에 우리 교회 김영길 목사님이 헌신예배 와서 갑자기 설교를 바꾸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도할 것을 막 뜨겁게 강조하셨어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보고 받아들였고, 여러분들은 열심히 전도해서 그 해에 많은 성도들이 등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의 작은 충성이, 나의 작은 헌신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고를 칠 걸 알고 계셨습니다. 이걸 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회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학자들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완전한 인생에게 자유의지를 준 것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인 장폴 사르트르는 자유의지야말로 신이 인간에게 내린 선고다, 사형 선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사르트르의 말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지가 우리를 죽이는 사형 선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계속 허락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자유의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것도 주님의 자유의지이십니다. 누구의 강압이나 누구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유의지가 없는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자유의지가 없는 인간도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유의지는 누군가가 명령한다고 작동되거나 또 무엇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바꾸려면 누군가는 우리를 설득해야 됩니다. 강압으로 하면 행동은 따르게 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의지를 바꾸려면 우리는 사람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임으로써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떻게 돼요? 온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셨답니다. 사실 내 소중한 것을 희생하며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 그건 절대 나의 의지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는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불변하신다. 근데 우리는 변해요. 우리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활비와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그 돈을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사도들은 사람들을 굶주리는 주는 사람이나 고아나 가부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교회가 이런 일을 교회가 태동하면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시작과 더불어 구제는 시작됐어요. 우리 교회도 구제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면 저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것으로 여러분을 갚아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절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주니까 사도들이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을 보니 좋은 거예요. 나도 해야 되겠다.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그런데 땅을 팔고 보니까, 돈을 주고 보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얼마간을 숨겨둡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것이 네게 밥한 돈 전부냐라고 말합니다. 전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 또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었던 겁니다. 그냥 밭은 팔았지만 다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쓸 일이 생겨서 집에 두고 왔습니다. 다는 아닙니다. 이러면 이 믿음이 적어내야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한마디 먹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속였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선하고 아름다운 감정과 생각들, 의지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는 굉장히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바울은 말하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께 가길 원하는데 내 몸은 어디에요? 세상의 즐거움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게도 있어요. 사람에겐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없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저보다 더 거룩하신 분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생각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결받을까요? 넘어서 8장 넘어가면 나오죠. 예수 안에는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에 나를 건져내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선한 길로 가게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희생할 때 절대로 인간의 것을 강탈하거나 빼앗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없으시며 혹 전도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위협한 적도 없습니다. 전도 안 하면 지옥 갑니다, 막 이런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열심히 하자고만 했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헌신이나 희생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대가를 요구하는 하나님으로 전락시키는 그러한 불충을 저지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극동방송에서 도와달라는 금액 전체를 누가 저에게 갖다 준다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대단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약속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기쁨을 주고 행복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효험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그 헌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재산이 더 늘어나거나 내 건강이 더 좋아지거나 내 상황이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작은 헌신으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을 사랑하시는 대가를 치르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며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득당합니다.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을 빼앗지 않으시며 설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그것도 무던히 말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세워지는 귀한 종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면서 놀랍게도 그 믿음을 보이는 대가로 아들 이삭의 생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정말 이 창세기 22장이 제 인생의 큰 난제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실까? 그렇죠. 더구나 이런 결정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결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결정이었으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결정을 따르면 됐지만 이삭에게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처럼 제가 극동방송도 얘기하고 베트남 선교회도 얘기했습니다.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거룩한 부담이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저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게 순종해서 말만 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여러분은요, 직접 극동방송 사장이 여러분에게 전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삭은 그 어떤 선택권도 주어지지 않았으며 심지어 그의 자유의지조차도 보장받지 못하고 생명을 잃어야 하는 위험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희생양이 되어서 십자가 길을 갔던 예수님의 길과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살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를 살릴 만큼 크진 않다는 것. 나를 죽여서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주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희생양은 자신이 희생되는 까닭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희생은 자기 자신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아, 내가 하려면 뭐 강장로님이 하겠지, 권장로님이 하겠지, 뭐 이장로님이 김장로님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하겠지. 물론 이분들 하실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은 어떻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봐야 됩니다.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못할까? 여러분, 희생양은 자기가 희생을 당해두기 때문에 다른 양을 대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사는 겁니다. 나 위에 다른 사람이, 다른 교회가, 다른 목회자들이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은 넘어설 수 없는 두 존재, 하나님과 아버지 사이에서 결정된 제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사랑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만 책임을 물어야지. 왜? 아들까지. 22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이삭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 히브리서 11장 19절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삭을 죽였다가 다시 살릴 거라는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 믿음이고 이삭은 그잖아요. 이삭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삭은 아무런 관련도 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신뢰함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을 증표하는 도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삭이 할 수 있는 것은 넘어설 수 없는 존재들에 대해서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완전하게 복종하여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희생양이 되어서 화평과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너는 죽어서 나는 살고 그런 거죠.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우리 보통 내가 희생해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이건데 내가 죽어서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가 신뢰관계가 돈독해지는 거예요. 이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삭이 안 죽었다는 사실을 잊고서 들어야 됩니다. 결과를 아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삭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자유의지가 무력화되거나 타인에 의해서 내 운명이 결정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상황에서 지금 이삭은 함께 순종해야 되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말이에요. 이삭이 위치가 어디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계약이지만 그 사이에 끼어서 내가 도구가 됐지만 바로 아브라함처럼 함께 순종하는 사람.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여야 되고 나는 죽어야 되는, 이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셨고 아들은 죽임당하셨어요. 마지막 말씀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했습니다.
물론 다 이뤘다는 말은 있지만 그 전에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인 나를 버릴 수가 있습니까? 굉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 감정도 없이 듣는다면 그냥 그런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피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이삭에 대하여 그가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받아들여야 했는지에 관한 기록이 명확치 않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 보니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그가 아버지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라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 있습니다만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양은 하나님의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한 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쇼맨십이 아니었어요. 진짜 사건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 손수를 잡아놓고 칼로 막 죽인다면 제가 그 다음에 나 보겠습니까? 야,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뭐 이러면서 도망갈 거 아니에요. 힘도 센데. 그때 이삭 나이 16살입니다. 그래서 아주 제압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도대체 내가 이 죽음을 왜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 딱 희망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 일반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뭘 마련해 줄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결론이 났기 때문에 말하는 거죠. 또 내가 그냥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다른 대속제물로 살아나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어쩌면 이삭은 우리가 천 형편과 똑같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다른 양을 잡아 죽여서 내가 살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내가 살아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살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한 분 대답하셨습니다. 정말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 길이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삭 자신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에게 결박을 당하는 그 순간에 내가 재물을 뻔한 것을 알게 되죠. 거기서 도망갈 길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삭에 대한 순종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입니다.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짧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시험을 당함으로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대를 이어서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걸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유아 세례 받아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세례 우리가 문답을 해가지고 유아 세례 아이들 어떻게 일반 세례인으로 바꿔주죠. 왜 그걸 합니까?
자유의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이삭처럼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버지 신앙 따라, 내 어머니 신앙 따라, 아니면 믿음의 훌륭한 신앙인들이 갔던 그 길을 나도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아브라함을 통해서 죽을 뻔한 엄청난 일을 겪었지만 이삭은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고, 이후에 이삭에게는 그 어떤 시험도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삭은 살아오는 동안 아버지 아브라함의 엄청난 믿음을 목격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무리 비유하더라도 자식들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16살인 걸요. 사춘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봉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완전히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벗어날 길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희생양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결정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선택하고 그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살려서 우리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문제로 상처받은 것은 바로 선택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이삭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 이삭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시험과 순종에 대해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삭이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과 아버지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험과 순종에 대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 자신을 희생하는 어린 양으로 내놓음으로써 하나님과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과 나 이삭 사이의 또 다른 순종의 시험을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또 저항할 틈도 별로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성장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 보면 멀리서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이 달렸는가 살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잎사귀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아직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굳이 거기 가서 나무 이파리를 붙이면서 열매를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절을 모를까요? 계절을 만드신 분인데 왜 그랬을까요? 무화과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화과를 찾아냅니다. 없어요.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사람이 댁에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아니 아직 때가 안 됐다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알아요. 무화과 나무가 잘못 없는 것 주님도.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나는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하지 못해요. 나는 아직 돈도 벌지 못했고요. 나는 직장도 없어요. 나는 이것도 안 되고 말아요. 네?
아무 열매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열매를 맺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방긋 웃어줄 때 우리는 그 아이를 통해서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요. 벌써 태어난 아기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6살짜리가 왜 못합니까? 5살짜리는 왜 못합니까? 다 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줄 뿐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이것은 무화과 나무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입만 무성한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돌아 내려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헌신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자유의지, 내 의지를 사용해서 헌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정한 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또 달라지게도 만들어낼 것입니다. 변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곳에, 내가 가진 것이 필요한 것에 이것을 나누는 용기입니다. 따뜻한 사랑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희생양은 자신과 제사를 드리는 자를 복되게 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희생양이 누리는 기쁨은 그 누가 누리는 그 기쁨보다 더 즐겁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엔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는 것, 너를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희생양이든 아니면 누구의 희생을 통해서 덕을 보는 사람이든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희생양이 된 이삭을 어떻게 회복시켜 줬을까요? 하나님은 이삭의 성장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시험하는 과정 속에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삶에 깊이 개입하여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를 언약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그 기근이 나자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를 속였던 것, 누이라고 속였던 것처럼 이삭도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는 사례를 보호한 것처럼 이삭의 아내도 보호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삭도 함께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지키리라. 18절에 보니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1절을 보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앉아 계셔요, 이분이. 그 난리치고. 여러분, 그러나 이삭이 평생에
하나님의 위로가 또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요. 누굴 만납니까? 자기 아내를 만난단 말이에요. 자기 아내를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리브가를 만남으로써 어떻게 돼요? 그가 사랑하고, 창세기 24장 67절을 보니까 그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해서 굉장한 따뜻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을 주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심부름한 늙은 종에게도 복을 주시는데, 창세기 24장 11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서 내가 주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순조롭게 만나게 하시고 순조롭게 따르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과 기도 적게 하는 사람 보면 형통하면서 차이가 나요. 형통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희생과 상처의 함정에서 저들을 건져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오늘 그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랄에 가가지고 아내를 뺏길 뻔하는데 다시 회복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의 때에 아브람보다 더 많은 부와 자식을 갖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26장 12절 보니까 그 땅에서 농사해서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희생양으로 살았던 이삭이 받은 은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태신앙인들의 성공담을 자주 듣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링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어머니 신앙과 자신이 받았던 영향을 생각하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어머니는 내가 9살 때 돌아가셨지만 그 후에도 어머니 기도 소리는 오두막에 있을 때나 일하고 있을 때나 들판에서나 끊이지 않고 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9살 때까지만 엄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의 신앙이 내 평생에 큰 교훈이 되고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태신앙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태신앙을 가진 자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특히 목회자나 교회 중직자들,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중직자나 목회자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이삭처럼 아버지를 시험할 때 나도 같은 시험을 치르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 믿음으로 이겨야 되고 나는 내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이걸 못 이기면 나중에 평생 원망만으로 살아요. 우리 아버지는 장로인데, 우리 아버지는 목사인데, 난 그 아버지 때문에 일생이 불행해졌어, 막 이런 얘기 한다고요. 미련한 사람들은 성장하면서 그 아픔을 떨치지 못하고 결국은 삶을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그래요. 지금이라도 통과하시어서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삭은 정말 위대한 가문의 자녀로서 힘든 시기를 살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이삭이 약속의 자녀의 대표가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아브라함이 가늠도 못할 사랑을 베푸시기 전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들 독자 이삭을 죽게 하는 명령을 통해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는지를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삭은 죽지 않았지만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삭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그 험한 고난의 길을 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잠깐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주여 기도합니다.